제가 한동안 사실 몸이 좀 안 좋아서 한 달 넘게 거의 뭐 한 2달 가까이 정도 이제 이 설교를 하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는데 또 이렇게 서니까 참 행복하고 참 뿌듯하고 네. 사람은 역시요 자기가 설 자리에 서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설 자리에 서야지 행복한 거죠. 네. 내가 있을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을 때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 있죠. 버거울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그 자리가 이제 곧 사명의 자리인데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명의 길은 버거워요. 무거워요. 부담이 돼요. 때로는 짐짝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갈 때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길은 사실 나를 위한 길이에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는 것은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건데요. 성도님들을 살리기 위함이죠, 물론. 예, 그렇지만 이 자리는 결국 나를 살리는 자리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부르실 때 특별히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부르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 따라가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자신들이 생각했던 길과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거든요. 예, 그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결국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길을 따라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복음서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마지막 이별, 그 소재 중에 하나가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마지막이고 이별인데, 여러분, 이별은 항상 서글프죠. 항상 서글프고, 서럽고, 슬프고, 때로는 너무나 강렬해서 아프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내가 곧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정확히 6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예,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러분,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마가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사실 정확한 시간을 잘 기록하지 않아요. 날짜를 거의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가가 6날 이후 6일 이후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죠. 6일 전 예수님은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6일이 지난 거죠. 6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6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날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며칠을 기다렸어요? 6일을 기다렸어요. 마가가 6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잘 표시하지 않는, 기록하지 않는 마가가 6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기록했다는 것은 뭔가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이후 6일 만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그 중에 뽑으셔서 3명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죠. 여러분, 높은 산은요, 세상과 떨어진 곳이죠. 세상과 구별된 곳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는 곳이 높은 산이죠. 모세도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엘리야도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도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높은 산이나 아니면 가까운 산에 올라가셔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셨죠.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산, 하나님과 나와 만나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산.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 시간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 산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 산의 이름을 붙여봤어요. 하나산.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산. 되게 유치하죠. 하나산. 근데 여러분, 되게 유치한데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 산, 하나님과 나와 아는 대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가는 그 시간이, 하나산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산에 얼마나 머무느냐가, 하나산, 그 유치한 하나산에 얼마나 머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모든 제자들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특별히 구별해서 3명의 제자만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나머지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이 수제자, 우리가 수제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죠. 사실 그 당시에 뭐 수제자라고 이름을 붙였겠어요? 우리가 붙인 거죠. 수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붙였는데, 왜 예수님은 늘 보면 제자들을 따로 구분하실 때 이 3명의 제자들을 구분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는 생겨요. 왜 저에게 생기느냐 하면 제 성장 과정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는 결핍이 있거든요. 애정 결핍. 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결핍, 목말라 있어요. 사랑에. 그래서 뭔가 좀 차별받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좀 사랑을 덜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왠지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저는 그래요. 소외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3명 외에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예수님이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이 3명만 따로 떼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저에게 이 성장 과정의 결핍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명은 분명히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그룹인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이 3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과거에 동일한 전직 어부예요.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3명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 치유 현장에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변화산,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제자 3명만을 따로 구별하시고 선별하셔서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 중에서요, 이 3명의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이 3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로 구별하고 선별하셔서 데려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하면 제자 중에서 가장 관심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가장 관심이 필요하고 가장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가장 확실한 진리를 봐야만 변화가 될 수 있는 가장 나약하고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만 따로 구별해서 선별해서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데려갈 때요, 큰 아이들은 잘 데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디를 갈 때는요, 아이들만 따로 두고 가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제 딸이 이제 컸기 때문에 잘 안 따라다녀요. 근데 제 아들은 꼭 저희가 데리고 가요. 왜요? 못 믿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저희 아들이
어려서부터 참 잘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침을 잘 뱉었어요. 침을. 그렇게 저를 닮아서 너무나 침을 잘 뱉어요. 또 두 번째 뭘 잘했냐면 그렇게 잘 물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잘 물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싫은 소리는 못 하겠고. 예. 근데 그렇게 잘 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물기 때문에 엄마가 어디 갈 때 잘 못 맡겨요. 그러니까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데려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구별해서 선별해서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이유도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죠. 그래서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 번개.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들이에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존재예요. 야고보 요한은 여러분,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를 때 어떤 제안을 했어요? 우리를 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 야망이 있고 야심이 있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죠. 성급하고 과격하고 야심이 있는 자. 여러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성급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귀를 베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3명의 제자들을 따로 구분하셔서 데려가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느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3명의 제자들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훌륭해서가 아닌 거죠. 그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훌륭한 제자들을 따로 때려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다면 이미 그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겠죠. 12명의 제자들은 이미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디션을 통해서 뽑으셨겠죠. 오디션을 통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 선택하실 때 오디션을 통해서 뽑지 않으셨어요.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그들의 잠재력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면 예수님은 짝퉁이실 거예요. 짝퉁이신 것이 분명해요. 가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짜 다른 신과 다른 우상과 똑같은 신일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3명에 대한 차별과 구별은 그분의 선택일 뿐이에요. 그분의 선택. 그분의 계획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또 다른 제자들과의 차별이 아니죠. 이해되세요? 또 다른 제자들과의 구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를 더 특별한 방법과 방식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그 3명의 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이 세상의 최고의 방식, 최고의 방법,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방식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제자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느껴요. 나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거 느껴보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저 사람도 느껴요. 저 사람도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데 그 사랑은요, 가장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가장 독특하고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존재 그 자체로의 받으심을 의미해요.
존재 그 자체의 받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존재 자체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선택받아서 경험한 자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요즘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이야기죠.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특별한 그 사랑을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경험한 자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특별한 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셨어요? 변화되셨어요.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시작. 휘어졌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어요. 갑작스럽게 변형이 되셨는데 마가는 옷에서 광채가 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옷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죠.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가가 이야기할 때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의 희기가 어떠한 표백제로도 희게할 수 없는 흰색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태는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표현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리고 누가는 광채가 나서 눈이 부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표백제로도 희게할 수 없는 그 흰색, 불가능한 흰색. 이 3명의 제자는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흰색이에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흰색. 이 흰색은 이 땅의 색이 아니죠. 오직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흰색이에요. 근데 매우 휘어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매우 휘어졌다. 여러분, 흰색은 뭘 상징해요? 거룩이죠, 거룩. 거룩을 상징하고 깨끗함을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매우 휘어졌다. 그 옷이 매우 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요, 이런 고백해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고백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로 태어나셨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목격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영광스러운 모습이시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주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계세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움은 그분의 고유한 신성이죠. 그리고 성품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압도당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거룩함과 깨끗하게 변화된 예수님의 그 변모된 모습을 통해서 소리 없이 배웠겠죠. 소리 없이 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삶으로 가르치세요. 늘 삶으로 가르치세요. 마가복음 1장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서기관들이 늘 가르쳤죠. 늘 가르쳤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늘 가벼웠어요. 왜요?
가르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 말에 능력이 없어요. 그 목사들이 참 이게 두려운 거예요. 다 드러나요. 목사들의 삶이 어떤지는 강단에 서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참 제가 부끄러운 거죠. 다 드러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어떤 서기관들과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선생과 교사들과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삶으로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변화하심으로, 변화되실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변화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말을 거시고 그리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이 제자들이 배웠을까요? 두 가지 배웠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땅의 혼돈과 어둠과 혼란의 질서의 힘보다 더 강력한 질서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거룩해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분을 경험함으로 지금까지 예수는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난 그저 그런 가난한 목수인 예수에서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분, 영광스러운 그분을 경험함으로 이 땅의 질서가 다가 아니라 이 땅의 혼돈과 어둠과 혼란의 질서의 힘보다 더 강력한 질서와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강력한 질서와 힘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변화의 장면이 전개되는 동안에 다른 두 형체가 예수님 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4절 시작.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두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예요? 엘리야와 모세예요. 엘리야와 모세. 여러분, 이 엘리야와 모세는 이 제자들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분명. 그러나 그들은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의 형체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직감적으로요. 직감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직감적으로 그 갑자기 나타난 두 형체가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를 의미하죠. 여러분, 율법은 뭐죠? 율법은 앞으로 오시는 완벽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한계가 있죠. 한계. 율법을 통한 제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드려야 돼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는 지속적으로 드려야 되지만 앞으로 자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인데 결국엔 이 율법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영원히 드려야 되는 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그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그리고 또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죠.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그분이 세우실 나라를 이야기하는 직책을 맡은 자가 선지자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메시아가 이룰 나라를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엘리야가 등장함으로, 이 두 인물이 등장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굉장히 어리버리되면서 설명을 드려요. 지금 뇌가 지금 아침이어서 풀리지가 않아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진정한 메시아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함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미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는 과거에 이 땅의 질서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타났어요. 살아있는 존재로 나타났어요. 그것은 뭘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짜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땅의 질서 안에서 죽은 자로서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만나 이야기한다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질서와 세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급하게 베드로가 그 대화에 끼어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제안해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시작.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나이다 하니. 여러분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는 건데 초막은 장막과 성전을 의미하거든요. 엄청난 신비와 경외심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성전을 짓고 초막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누가복음에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졸다가 깨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졸다가 깨었어요. 졸다가 깨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읽어볼게요. 6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가 지금 물론 졸다가 깨어서 지금 어리버리되면서 하는 말이죠. 그런 말인데 마가는 이것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들이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왜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지금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반응은 뭐예요? 조급함이죠. 조급함. 그 조급함이 성급함이 섣부른 제안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모르기 때문에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이지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왜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삶을 우리는 걸어가겠지만,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알았어야 돼요. 무슨 대화를 나누시는지. 정황상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겠어요? 십자가 이야기겠죠. 십자가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들으라고 하시죠. 들으라고.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구름이 와서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죠. 구름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안내했던 것이 구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구름이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권세.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리 너희는 들으라.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귀로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들리는 소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듣고 싶은 소리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들어야 할 소리.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양은 평안한 거죠. 그리고 양이 살찌우는 거예요. 살찌우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 이제 세상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를 뿐이었더라. 여러분 나사렛 촌동네 가난한 목수 예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여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찬송가 288장의 3절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참 좋거든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져서예요? 아니죠.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변함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나를 제자로 나를 자녀로 선택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세상은 변함없이 똑같지만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크신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안 보이는 거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가요.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던 제자들은 하나님이 구름 속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듣고 산에서 내려가요.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고 싶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현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의 영광에 머물다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그의 영광에 머물다. 그의 영광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변화산의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과 그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의 삶의 태도는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의 영광에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새로운 질서의 재창조를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의 질서 안에 살지만 이 땅의 질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십자가가 재창조한 재창조의 질서의 이야기 속에서 살도록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게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오직 예수와 나만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나만 보는 예수를 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삶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삶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 가운데 그의 영광에 머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도록 하나님을 그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